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주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한다. 그가 또 가인의 아내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장사였고 가인은 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며 내가 손을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집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냐. 내 아벨이 저희가 땅에서부터 내게 무서워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아버지 하나도 땅에 주시는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명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서로 손도 잡아가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안에는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불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우, 가족인 아우 아벨을 죽인 끔찍한 존속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의 살인사건은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결국 홍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살인사건에는 의문스러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싫어하시고 아벨만 편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사는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게 되었어요. 급기야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살인은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준범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하나님도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아니세요? 아벨의 것을 잘 받았다고 그랬으면은 가인의 것도 수고했다. 너 역시 잘했고 수고했고 모든 것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벨도 가인의 것으로 사이좋게 지냈을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내치신 것입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잘 문제없이 잘 살도록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는지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므로 그 선택의 이유는 인간이 알 수 없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거죠. 불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알 수 없다라는 말마다 편하고 쉬운 말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식이죠. 알면 옳지 않고 그냥 믿어. 이런 묻지마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중요한 신앙적인 성숙함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지한 신앙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은요. 그게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그 며칠 전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며칠 전 파리 도시 한복판에서 그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사륙을 저지르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것. 그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나름대로 무조건 믿는 것이 최고이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지은 인류는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벨에 바친 양은요 피를 흘려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제물로서의 자격이 되지만 가인이 바친 곡식은 제사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를 말씀하신다면 사실 양반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한숨도 떠서 하나님은 곡식보다 기름기 있는 고기를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서 하나님 덧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이 다 몰아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도 고기를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기름기 있는 부분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와 하나님께 바친 거면 기름진 좋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땅을 하나님께 허물하더라도 노른자 땅을 바쳐야지 밥도 안 나가는 땅을 바쳤어야 되게 되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고 믿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노른자 땅이 결국 누구에게 올지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스갯소리 하나 어느 것도 드리겠습니까? 좀처럼 있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성격 중에 우스갯소리는 잘 안 하는데 너무 웃겨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있지 않나 생각가 걱정되지만 어느 날 목사님 세 분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흰색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름이 잔뜩 흐르고 어떤 분은 가난이 덕지덕지 앉아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들이 내는 그 헌금으로 우리 목사님들 다들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는 형편이 제각각인 것을 보면은 필히 무슨 연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헌금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생이 가장 난무한 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헌금이 들어오면 바닥에 동그라미를 넣고 헌금을 던져서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갖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색이 조금 좋은 사람은 바닥에 금을 넣어놓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자신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가장 형색이 좋으신 분이 하는 말씀이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꼴이 그 모양인지 그분은 나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아주 그냥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제 말하는 것은 헌금이 들어오면 모두 하늘에다가 다
하나님한테 던져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나머지 땅에 떨어진 것만 자신이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떨어지는 것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 말을 만들어낸 말이겠지만은 사실 요즘 교회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물질을 탐하는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 선택하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혹은 하나님은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필요로 하시고 즐기시는입니다. 곡식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런 건 하나님에 대한 큰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전하는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인격,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 5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죠.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문자 그대로 다시 따라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을 반기셨으므로 그래서 그가 바친 제물도 반기셨다. 그러나 가인을 반기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래서 그가 바친 제물도 반기지 아니하셨다. 아마 더 이상의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왜 아벨을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가 필요해서 양의 제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또는 기름진 제물을 즐겨서 드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장을 받을 것인지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인지를 먼저 보신 후에 그의 제물을 받으실지 결정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나 헌금 그 자체를 탐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보시는 것은 그 보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형제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오직 그 사실에만 하나님은 그분의 시선을 고정 지켜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언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0편 50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실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와 내 우리에서 순용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쌍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나의 모든 생물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네. 10편 50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왜 돈을 달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죠. 가슴에 달아드릴 꽃도 사야 되고 선물도 사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슴에 달아줄 작은 선물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지갑에서 나오는 건데 뭐하러 사느냐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싫어하시는 부모님은 없으세요. 비록 꽃과 선물은 부모님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부모님은 그 꽃이나 선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다리는 것은 그 자식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토록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그 일이죠. 도로 지갑에서 나와서 물건 사서 다시 나에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자식의 행위를 기뻐하고 흡족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수량과 숙소를 드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느냐. 내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으냐. 하나님은 결코 제물을 탐하시고 제물로 위안 삼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작은 꽃 하나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꽃을 준비한 꽃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서 고마운 것이겠어요? 이 자식 어디서 돈을 벌어왔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물건들을 선물을 사주나? 이래서 고마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이 재물이 값지고 귀하고 마음의 흡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하나의 증표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모습, 드리는 자의 고백, 드리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드릴 참된 제물은 너희 자신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참 소원도 그 소원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 소원대로 맹세를 지키는 것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물만이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속썩이고 사고치고 분노하는 자식이 주는 꽃과 선물을 어느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할 시간에 내 일이나 잘해. 이런 걸 주지 말고 네가 잘되는 모습을 보여줘. 그게 효도하는 거야. 부모들도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알죠. 하나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무슨 큰 득을 보게 하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 다 내가 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내가 만든 것들인데 그것 좀 다시 돌려받는 일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것, 그런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있는 너의 마음, 그의 진실함이 나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재물을 고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이를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신약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내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언자 미가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존엄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러 갈 때 무엇을 드려야 나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1000마리의 수양이나 10,000마리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서 받으실까? 내 마다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내 몸의 열매와 같은 마다들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서 받으실까? 이렇게 미가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를 가지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물질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수량을 1000만원을 가지고 나가도 만남의 박물과 같은 그러한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나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별달고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물이 얼마인가, 재물이 얼마만큼 값진 것인가, 얼마만큼 많은 것인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 존재인지를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널려있는 많은 거짓된 신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상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무관한 재물을 탐하는 신입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오로지 재물의 크기에만 반신하는 거짓 신들입니다. 수단 방법을 알지 않고 무조건 크고 값비싼 재물을 바치므로 그 거짓 신과 만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산다 할지라도 재물만 훌륭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톨릭이 타락의 정점에 있었을 때에 성직자들에 의해서 남발되던 면죄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면 병도 낫고 다 잘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 그런 거짓 신앙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아닌가요? 수백만 원짜리 헌금을 내야 안수기도가 효력있다고 으름장 듣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한 총액이 천국에서 자기가 살 집에 평수라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모두 하나님을 재물을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생각, 거짓 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을 최고의 재물로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치려면 재물을 바쳐라. 이 말씀이 재물은 필요 없고 마음만 드려라는 말씀을 들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마음만 잘 드려야지 뭘 그래 지금까지 좀 헛소리했나 이러면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마음은 징표예요. 하나님과 내가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징표입니다. 작던 크던 과부의 여인의 그 두 대나리온이 두 동전이 크든 작든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부자만한 그 헌금 주머니보다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작던 크더라도 그 마음에 더 큰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귀한 거예요. 큰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내 드리는 재물 안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려면 제대로 바쳐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바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돈보다 재물보다 먼저 너희의 인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삶을 먼저 주님께 바쳐라.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심 쓰듯 감사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이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온 물질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같이 축복을 차지하는 그런 종교적인 탐심을 가지고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하나님과 교회에게 무언가 기여했다는 만족만이나 장수 같은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느냐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재물 드리는 재물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잘못 성경 구절이 잘못 나왔네. 성경 구절이 잘못 나왔는데 사장에 가인이 결국 죄를 지고요 주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난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대단한 문명을 세웠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엄청난 큰 아주 사람 살기 가득한 그런 문명을 멋있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그 문명을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마침내 홍수의 대신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십니다. 셋은 셋이 아니라 사람 이름 셋이죠. 셋을 주세요. 그 셋을 통해서 노아를 낳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모든 심판으로부터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 후손으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바로 아벨의 제물을 통하여 낳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벨의 제물인지 가인의 제물인지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인지 그 성찰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물이 아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뿌듯함을 가지고 가져오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예물 안에 나의 기도와 나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꼭 그 기도를 담아서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투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제물도 아픈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은요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 제물을 단 앞에 내려놓고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이 주님을 닮지 못한다면 그것을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도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뉴그레이스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 주일이 다가오죠. 해마다 오는 한 번, 1년에 한 번씩 어차피 오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늘 해마다 똑같이 맞이하던 그런 감사주일이 아니라 이번 감사주일에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게 되는 그러한 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아주 은혜로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